안녕하십니까. 복고등 지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계도사 사생자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가만히 다른 분들 그렇지만 법회를 하고 살고 기도를 하고 살면서 저를 관찰합니다. 그렇죠. 관찰할 아주 중요한 재료는 저 자신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 80종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우선 눈동자 같은 거예요. 눈동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동자를 또랑또랑히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커집니다. 흐리멍텅한 눈 곤란해요. 그 다음에 말소리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때마다 좀 힘차야 됩니다. 제가 법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 하도 말하다 보니 성대가 어떻게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계가 좀 노후화되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말소리 힘이 차야 되고,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또랑또랑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성기관이 항상 몽고하니 이게 나이가 들어 노쇠가 덜한 게 아닌가.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컨텐츠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수양이 필요할 것이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음 공부, 몸의 대한 공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지심기명래 잊지 마세요. 항상 상대방을 대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계시거든요. 뭐냐?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 대하더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흘려들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부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정성, 그럼 상대방이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부처님께 예경을 올 때마다 지심기명래가 아니라 대하는 사람들마다의 지심과 지성심이 될 때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할 때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죠. 이 법고대통 좀 많이 들으시고 주변 사람이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들으면 법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강화시킵니다. 불성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법당에 예불을 올리거나 이른바 말하면 기도하거나 무슨 경전독경하거나 법문 듣거나 그러면 저 세속에서는 전부 다 이전투입니다. 말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 이익을 깔고 얘기하거든요. 손해와 이익을 깔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 부처님 말씀은 나의 저 속 깊은 마음의 세계에 뭔가 찔러 들어가는 가르침이거든요. 그 지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심귀명. 귀명은 몸과 마음, 대사일본이면 대불현성인 겁니다. 내가 한번 크게 죽을 마음이 나면 부처님께서 현신하시는 그런 도리가 삼기이고 귀명입니다. 귀명. 정말 아름다운 말씀에서 제3, 제4 반복한대요. 여러분죠? 당장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면 얼굴에 뭐가 풍깁니까? 미소가 풍기잖아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우리가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러잖아요. 항상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편이 퇴근했다 들어오거나 남편이 출근할 때 방긋방긋 웃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퇴근하고 들어올 때문에 생긋생긋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빵긋빵긋하고 생긋생긋은 다른 거예요. 이게 감이 다른 겁니다. 빵긋빵긋 나팔꽃처럼 빵긋빵. 오늘 열심히 가서 일해. 생긋생긋은 뭐라? 정말 오늘 수고했으니까 생긋생긋 써야지. 그러니까 이 웃는 마음은 하나가 되는 마음이고 많이 웃어야지 뭔가 하니
건강도 좋아져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호르몬조차가 정말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대사, 이 감정의 어떤 우리가 뭐 대사 중인 거 많거든요. 감정의 어떤 흐름이 우리 몸 안에 좋은 물질을 많이 생성하고요. 세포의 숫자보다 더 많은 미생물 숫자가 삽니다. 그거 말씀드렸죠? 세포 하나에 60억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세포 속에 눈으로 한번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유전자 속에 60억 개가 있다는 건 너무 미세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생, 정말 사랑의 마음을 지극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욕망 중에 정말 큰 욕망이 남녀 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런 욕망을 이긴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화락천, 남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타화자재선, 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쉬운 사람, 타화자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새끼로 갑니다. 새끼로 갑니다. 새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진보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자꾸만 이겨내야 됩니다. 그 욕망을 이겨낼 때마다 해탈, 하나하나씩 해탈에 큰 해탈의 길 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3명 중에 하나가 암인가 그렇고 5명 중에 하나가 뭐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명 중에 하나가 당뇨래요. 근데 당뇨는 그분 말씀이 안 먹으면 덜 먹으면 낫는데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미각을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는 거 이겨내기가. 그리고 또 최대한 맛있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놈의 막 사람이 빠져들어가거든요. 미각을 또 자극하는 건 또 못 이겨내거든요. 후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이가 다 먹기 때문에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억제는 최상의 미덕이. 그러니까 경전들마다 이제 다음에 또 건강경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정말로 항복받는 거, 운하항복계심 그러잖아요. 이기는 거. 그 마음을 이기는 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승진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고 닦으면 성격이 되고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 스님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그럼 가보세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지옥, 악이, 이제 지옥이라는 세계를 부처님께서 일일이야. 제가 말씀했죠.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판인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옥도 자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공포예요. 분노입니다.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한없는 자비예요. 왜냐? 우리는 만약의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서 딱 정지시키지 않으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너 욕심이 끝도 없구나. 탁 잘라줘야지 뭔가하니. 가만 놔두면 욕심이 끝도 밑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으로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잘라줘야 돼요. 근데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으로 보면 너희들 내가 선물 주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통도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요. 병이 딱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왜냐? 불교에서 나온 수로 가지고 혼돈을 많이 킵니다. 번뇌가 버리다. 수부터 번뇌가 버리니까 고통, 질병이 뭔가 하니 우리는 고통이에요. 근데 뭐라?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잖아요. 질병 가운데 자기 몸을 다스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인류의 질병이거든요. 팬데믹 디시즈. 인류의 질병이거든요. 인류 각성하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또 각성 못하면 그 다음엔 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번뇌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108번뇌입니다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다르고 핀트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죽음이 축복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설명해 드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라는 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보상이 있습니다. 타와 자제.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가 된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를 보면요. 제가 주기 그런 걸 왜 봐야겠습니까? 근데 원소의 세계도 음양이 있어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 우주는 음양이 다 있습니다. 음양이 있는 세계예요. 근데 색계 가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음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욕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천 여기까지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3계. 사생으로 태를 않고 알로 않고 습생하고 화생하고 이 화생. 그러니까 바로 이른바 말하면 3계와 사생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욕계를 이기려면 화생이 돼야 되거든요. 타화자재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타화자재천, 화락천.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데로 가요. 남들 잘 되게 내가 잘. 하나가 되는 마음이 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이 되면 욕망을 이긴 중생들은 색계로 갑니다. 물론 거기도 이제 뭔가 아니 계속 수행을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 될 때까지도 우리는 끝이 없고요. 부처님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수행을 끊임없이 정말로 부처님은 영원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영원한 정진과 영원한 전진의 존재예요. 부처님 된다고 지금도 부처님 우리가 매일 부처님께 비는데 말이죠.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부처님께 귀가 따가울 겁니다. 전 우주에서 나 부처님 찾는데 근데도 부처님은 나가 없으니까 그저 모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법문한 걸 이렇게 녹음한 걸 들어보면 아휴 정말 지금도 안타깝지만 그때 어떻게 저렇게 세월이 잠깐만 흐르니까 공부했던 게 이게 다 연결되고 융합 반응이 융합되고 차원이 다른 색.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색계로 가거나 무색계로 가거나 그래서 부처님도 왕궁을 나오셔가지고 바가바 선인 그 당시 인도는 완전히 요가의 세계거든요. 브라만교. 바가바선인, 알라라칼라마, 우드라칼라마 푸드에서 정말로 인도는 정말로 요가가 전 지구에서 요가, 인간이 신이 되는 수행법을 가진 나라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참 신비한 거예요. 학자들이 왜 인도에만 요가가 남아있을까? 이걸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비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와서 부처님 되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수행 방법 가운데 뭔가 그게 하늘나라에서 도솔촌에서 파견돼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성불을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다 아니 마야부인의 태까지 조사하고 유전자까지 조사한 부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인도에 오신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에 지침이 있어야 돼. 진함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타가 있어야 돼. 배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고통의 바다에 지금 헤엄치고 있다. 고통의 바다를 타고는 월고일이 장이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이력편주 같다. 이력편주. 이력편주다. 그러면 그 배가 뭡니까? 정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박할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끝도 밑도 없이 계속 돌아야 됩니까? 정박할 항구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 근데 번뇌와 망상에 덮여가지고 자기를 모르고 있구나. 많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 우주는 청청시하다. 이 우주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다. 그런데 특히 마음 공부. 그러니까 경전 공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경전 공부한 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성제 8정도 말씀드렸으면 8정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견, 바른 지견을 머릿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사, 정견, 정사. 그래야지 바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정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항상 드린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만나는 사람, 인생은 만남이고 인생은 인연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만드세요. 말은 항상 제가 드린 말씀대로 말은 위대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정말로 영원히 무궁하게 하나인 어떤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전부 다 말로, 모든 게 다 말로 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정어, 말을 정말로 바른 말을 해야지 좋은 업을 쌓습니다. 이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거 항상 중요하지만 좋은 업을 쌓아야지 뭔가 하니 네.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고 연주에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와 있는 자리 훔볼트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지만 엘기잔더 폰 훔볼트라고 유명한 독일의 생태학자인데 네가 처해 있는 환경과 너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은 너와 하나다. 그러니까 바로 뭐죠? 네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환경은 네가 만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아들, 딸 탓하고 그런 거 안 돼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 업 따라서.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업 따라 다 만나는 겁니다. 전생에 부부 인연이 얼마라는 겁니까? 이게 뭐 수천 겁이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은 뭐라? 만겁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면요.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에서 또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든 그 환경은 나와 하나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을 갈고 닦지 않으면 환경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있죠. 악이 있고 축생도 있고. 아까 지옥 얘기했죠. 하룻밤 하루나 이제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니까 만일에 지옥 가면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10,000번 죽고 막 완전히 뭐라? 헬렐레야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악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과보를 다 치르고 나면 그 다음 뭐라? 귀신의 벌 받거나 악의 벌 받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신 선친들이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춥다. 귀신들이 실제로 그런 귀신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저한테 상의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축생,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능엄경에 다 나오잖아요. 지옥에서 나와서 지옥의 과보를 다 하면 악의벌 받아가지고 악의벌에 또 끝나면 다 이게 다 형기가 있어. 우리도 몇 년 형 있죠. 감옥에도 몇 억 정도 빚되면 몇 억 정도 뭐 잘못하면 몇 년 다. 왜냐면 인간의 수명을 바탕으로 전부 다 형을 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 기껏해 100년이니까. 그래서 축생으로 살다 보면 축생도 긴 게 있고 수명 짧은 게 있죠. 축생으로 오랜 세월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수행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사람들 가운데도 뭐라?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실천하고 그리고 경해본문과 하니 자꾸만 부처님께 가까이 가면 부처님과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강화되면 인연 따라서 머리도 깎게 되고 종교에 귀하기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스님 가운데 열심히 스님 생활하고 이런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 같은 존재도 뭐냐면 다음 생에 뭐 옛날에 강청화 스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를 만나더니 그러시더라니까. 지광왕 스님. 그 훌륭한 스님 돌아가셨죠. 청화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죠. 저한테 그러시라니까. 저보다 도력이 높으시고 법력이 높으시니까. 지광 스님은 나하고 신라시대 때 같이 살던 도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하시라고 그랬어요. 전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도반들 가운데도 보면 내 생에 다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도반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도 내 생에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죠? 정말로 우리의 한 생은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여기서 내 생을 판가름 내고 영원히 판가름 나요. 돈을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천당하고 극락 간다며. 돈을 많이 벌어도 좋아요. 이건 여기에 국한된 겁니다. 소용없잖아요. 지금 아무개 재벌이 하늘나라 뭐 천당가인지 극락가인지만 가서 만나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마음의 나라는 다 그런 걸 청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세간을 떠난 출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우리의 스승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크나큰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 그런 걸 꼭 아시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네, 물론 세간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부처님 말씀으로 번안이 되고 번역이 되고 재해석이 돼요. 고통조차도 네, 이것도 공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고통조차도 뭔가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죽음조차도 선물인데 무엇은 선물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다 자초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여기서 뭔가 아니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인류가 됐으면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 천병 역할을 열심히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